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펴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나 발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 발견하기. 나도 모르게 나가 아니고 나도 모르는 나 발견하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도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들은요,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상처를 돌아본다는 건 그 상처를 꺼내서 상처와 대면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상처를 단순히 시간으로 덮으려 하거나 그것을 그냥 외면하는 일로 덮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요, 성경은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또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제시해 주는지를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픈 시간이 되겠지만요, 하지만 반대로 아픈 만큼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나는 왜 상처를 반복하는가입니다. 나는 왜 상처를 반복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상처를 받는가. 나는 왜 상처를 받는가. 두 번째, 상처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상처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세 번째,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가. 나는 왜 상처받는가. 상처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가죠. 먼저 나는 왜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질투로 인해서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하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이란 아이를 누가 주셨다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로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의 뱃속에서 나온 후손이요 결국 사탄에게 승리할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후손이 누구였던 거죠? 바로 가인이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서의 장자권, 즉 장남에게 주어진 권위와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기대를 가지고요, 가인이 바로 태어난 거예요. 사탄을 짓밟고 그 구원을 기대하던 아이가 바로 가인이었던 거죠. 우리 2절에서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한 안색이 변하니. 형 가인은 농부였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벨은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착한 아이였고 가인은 낙타를 타고 맥주를 마시며 하나님과 종교, 도덕과 정통적 가치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팀켈러가 뭘 말하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 모두 다 똑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건 받았는데 가인 건 받지 않은 거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행위는 악했지만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합니다. 즉 아벨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요. 하지만 가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안 가인이요,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어떻게 하죠? 가인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건요, 대체적으로 우울증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때부터요, 가인의 감정은요, 오락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가인은 왜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동생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잘 됐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이 부분을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에 이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름을 지은 대로요, 이름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한별이를 좀 어른들 있는 쪽에 안 올 수 있게 또 좀 잡아주세요. 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예배라고. 네. 좋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에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시몬을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성공, 열매가 많은 생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요, 가치 없음, 헛됨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걸까요? 보십시오. 1절에서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가 이 아이를 주셨다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 아이에게요, 구원이라는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가정에서요, 가장 소중하고 주목받는 건 늘 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부모는 유독 그를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늘 실패하는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은 저와 제 동생이 있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동생은 공부를 잘했고요, 부모님의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요, 일상생활에서 잘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잘 먹는데요, 유일하게 예민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밥에 좀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진밥을 못 먹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이 진밥 못 먹는 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제 동생은요, 진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저희 집 밥이요, 매번 진밥이었을까요? 된밥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늘 진밥이었습니다. 왜죠? 저보다 동생에게요, 부모님은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더 좋은 걸 해준 거죠. 이처럼 한 집안에서도요, 유독 사랑받는 자녀가 있고요, 그에 비해 조금 소외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아벨보다 뛰어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논리대로라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가인의 제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가인의 안색은 어두워지고요, 분노라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가인이 분노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당연히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를 더 화나게 한 건요, 저 부족하고 뒤처지는 아벨놈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리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일을 합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승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 후배는 내가 보기에 나보다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요, 실력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더니 내가 승진해야 될 자리에 그 후배가 먼저 승진을 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상사들은 말하죠. 요즘은 이 후배처럼 창의적이고 혁신자적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하하하 그렇죠라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수치스러움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날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못한 게 뭘까? 내가 틀린 걸까? 그렇게 그 사람은요,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일에 대한 흥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자요, 분노하고 만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아벨보다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분노한 겁니다. 아벨에게 뒤처졌다는 사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던 거죠. 내가 평소에 무시하는 존재보다요, 내가 더 못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분노한 겁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부모들을 만나면서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모든 부모들이 다 양육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각 가정마다 양육법이 다른데요. 특별히 가정마다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요, 예의를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책 읽는 걸로 잘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집은요, 아이들에게 억압하는 걸 주고 싶지 않아서 자유롭고 네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들과 얘기하면서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모든 부모들이요, 자신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요,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의 없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계속해서 예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가 교양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계속해서 책을 읽도록 가르치는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 계속해서 억압되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즉,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자기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요, 될까봐 두려워서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자녀를 정체성으로 삼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음에도요, 우리 자녀가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책 읽는 걸 싫어하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때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자녀가 정체성이 아니었던 부모는요, 이때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요, 내가 자녀에게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정체성이었던 부모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 좌절하고 맙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죠? 내 자녀가요,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싫어했던 아벨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걸 본 거예요. 받기에 합당한 내가 못 받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 받는 걸 본 거죠. 그렇게 자신은요, 아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상처를 잊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요, 분노를 만들어내고요, 그 분노는요, 아벨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고요,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헌신하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거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요, 우리의 안색은 변하고요, 더 나아가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 거죠? 내가 한 수고와 애씀을요,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받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가 될 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너는 가인처럼 상처 입고 결국 분노하게 될 거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서도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있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요,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그것인지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자주 상처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예민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분 나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가인처럼요. 두 번째 대지예요. 그럼 이 상처가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아보죠. 가인은 결국 안색이 변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먼저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하나님만 이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혐오하는지, 죄를 지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선 잘못을 할 때는요, 그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혼내거나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요,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를 심판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적반하장이냐고,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왜 정신 못 차리면서 너 정신 차리라고,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왜 화를 내냐고 라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절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에게 물으세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는 거니? 왜 네 안색이 변하는 거니? 왜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바로 묻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물어주는 거죠.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죄를 저지르거나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일명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나가는 애들. 죄인 걸 알면서도 막 죄를 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단순히 그 친구를 불러서 화를 내거나요, 몰아붙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친구가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친구에게 저는 묻습니다. 왜 그런 거야?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네 마음의 이유가 뭐야? 혹시 마음이 안 좋니? 혹시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니? 라고 저는 그 친구에게 너의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네 진짜 마음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한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할 때요,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편한 방법은 이거예요. 가인의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아파하면서도 가인이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할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면 되죠? 팔도 하나 부러뜨리는 거죠. 그래도 분노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눈도 뽑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을 통제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화를 내고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겁에 질린 채로 저를 대하게 될 겁니다. 저를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왜 화를 내냐고요. 네가 왜 분노하냐고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할 때요, 그것을 바로 호통치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물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7절 시작.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여기예요. 엎드려져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자가, 맹수가요, 사냥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죠? 웅크리면서 숨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을 엎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인은 상처 때문에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분노한 마음을 어떻게 표출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상처를 자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안 맞는 걸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먼저요, 어떤 일을 하는가 마음으로 분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요, 아내와 다툼이 있을 때요, 마음에서 먼저 화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결정을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모두 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바로 그 전 찰나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요, 이 순간에, 이 찰나의 순간에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듯이요, 죄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요, 결국 죄가 어떻게 하는 거죠? 표출해! 쏟아 부어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욕을 해버려! 한 소리 해버리라고! 주먹을 날려버려!
죄가 웅크리는 맹수처럼 우리를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는 거죠? 7절 뒤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죄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 찰나의 순간에 네 감정이 시키는 대로 너 따위가 나한테 상처를 줘. 나도 너에게 받은 상처만큼 그대로 돌려주겠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분노를 쏟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먼저는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정을 어떤 사람에게 쏟아붓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분노 조절 장애.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요. 누군가 나보다 잘난 것 같을 때, 누군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요.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요. 우리는 내 감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쏟아놓는 것만 분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 안에 쌓아놓는 것도 분노를 쏟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분노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분노를 내 안에 쏟아놓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을 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냉담해지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 나도 너를 안 좋아하기로 했어. 우리 모두는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요. 즉,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분노를 쏟아붓는 죄를 멈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거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을 끊는 식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그것을 이겨내보자고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그럼 물어보죠. 왜 하나님은 분노를 쏟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분노를 쏟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요, 네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한다, 내가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면요, 내 마음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분이 풀리고요, 내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할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웅크리고 있는 사자에게요, 저 사람을 먹이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굴 주는 거죠? 나를 먹이로 주는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쓴 프레더릭 뷰크너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분노를요, 맛있는 음식에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7가지 죄악 중에 분노는 아마도 가장 재밌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전에 받은 상처를 곱씹고 언젠가 벌어질 쓰디쓴 복수를 상상하고 자신이 받은 고통과 대갚아줄 고통을 마지막 한 입까지 맛보고 즐기는 것. 이는 왕에게 어울리는 잔치상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당신이 통째로 먹어치우고 있는 대상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이다. 결국 잔치상의 해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여러분은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먹어치우고 있다고요? 우리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분노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망칩니다. 결국 잔치상의 해골은요, 다른 사람의 해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해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요, 분노를 품은 가인에게요,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상처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인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요,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찰나의 순간에 그 분노를요, 아름답게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과연 가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제 그럼 하지마 제발 죄를 저질러서 안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한지 아세요? 8절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가인은요 죄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아무도 없는 들로 동생을 데려가서요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인은 여태껏요 어떠한 경우에서도요 사람이 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 인류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연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죽음을요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인 거예요. 그렇게 참았던 가인의 분노가 포출되었고요. 그 결과가 뭐였죠?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군가의 죽음, 그것도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을요 가인은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습을요 하나님 어디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숨잖아요. 그 모습을 가인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숨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더 나아갑니다. 따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오히려 부모 때의 죄보다 더 진화한 거죠, 제가. 결국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요, 심판을 선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고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요. 이는 농사꾼이었던 가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가인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요 좋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가인은요 이 땅 저 땅을 여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인은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망했구나. 진짜 고통스럽겠구나. 그리고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이거든요. 우리 가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물이 지가 너무 무거워보이다. 주께서 우리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를 받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수고하고 농작물을 얻지 못한 것보다요 가인을 더 두렵게 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것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이스라엘 문화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사람의 친척이 피해 복수자가 됩니다. 즉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인의 목에요 현상금이 걸렸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잖아요 가인은. 결국 가인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요 두려움에 떨며 이건 내게 너무 심합니다. 이건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가인의 호소를 어떻게 들을까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표를 주고요 가인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실 거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인은 살인을 범했습니다. 또 죄를 묻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있는데도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무겁다고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13절 14절에서요.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어디에도 가인이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진심으로 죄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다. 그는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과도하게 벌을 주신다라고 느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요, 더 심판받기 합당한 존재가 가인임에도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죠?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는 건가요? 살인자잖아요. 창세기에 좋은 주석을 쓴 데렉 키드너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좀 길지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고한 자의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같습니다. 가인의 기도조차도 호소의 씨앗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표, 즉 그의 징표로 응답하셨는데 이는 창세기 9장 13절의 무지개와 창세기 17장 12절의 할례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가인의 표는 낙인이 아니라 안전통행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가인의 고엘, 즉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입니다. 데릭 키드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조차도요,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그분은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요, 자비를 베푸시고요. 그가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오래 참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가인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베푼 자비 앞에서요, 가인이 무릎 꿇고요, 나와서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가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가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요,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끔찍한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도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요, 여전히 내 거라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여전히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누리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신이 받은 과거의 어떤 상처를 반복하고 있다면요, 상처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다면요, 그건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상처를 나에게 고백해야 된단다. 네 안에 있는 상처를 분노로 표출하기 전에 나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나와 함께 그 죄를 이겨내야 한단다. 그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제발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가인처럼 네가 되는 걸 나는 두고 볼 수만 없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되는 거를 끝까지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가인처럼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받아준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헛되이 죽음당한 아벨의 핏소리가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악을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벨의 핏소리를 듣고요, 살인을 범한 가인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인처럼 자신의 상처에 휩싸여서요, 분노를 쏟아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요, 우리가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분노한다면요, 우리가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죄를 쌓아두고 있고 누군가에게 선을 긋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하지만 우리는요, 이 진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경은 또 다른 진리를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위대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인 같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지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 소리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여전히 가인처럼 죄를 짓고 있는 죄인권을,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누리는 교회 성도들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모두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존재들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죄값을 모두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재판관장님,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판결을 더 이상 또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다 졌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요, 여긴 우리의 모두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만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요, 지을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가인 같은 우리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우리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죄를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자만이요, 그분께 자신의 상처와 죄를 말하는 걸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서요,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았다. 인고나 너는 자유다. 이곳에 있는 누리는 교회 성도 모두들아, 너희의 죄는 모두 다 사라졌다. 너희는 자유다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위해서도요,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요, 우리의 정체성을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둘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상처는요, 조금씩 치유돼 갈 거고요, 우리의 분노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요, 녹아내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자비로운 그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요, 가인 같은 우리가요, 아벨같이 받아들여지고 여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상처와 너의 죄와 너의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죠? 그 상처를 받아주시고 녹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분노를요, 그분의 사랑으로 녹여주신다고요. 한번 우리 시간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당신께 가길 원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당신께 들고 가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고침받기 원한다라고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 노래 찬양할까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대들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을요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죠? 보호하세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보호하세요. 하지만 결국 가인은요
끝까지 하나님 보호했지만 끝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옥으로 갔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인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고요. 너희가 가인처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네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결국에 지옥이니까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도 가인처럼 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 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가인 같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악은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나의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죄악을 당신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을 당신에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비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되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죄악을 들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가인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아벨처럼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런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오. 이런 나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고 우리 누리는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가인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당신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우리의 길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염치 없지만 당신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당신께 가오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가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받아질 아벨의 길을 따르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